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이 유튜브 방송이죠. 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듣고 또 정보를 얻었지만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듣고 또 정보를 얻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는 5초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광고가 먼저 뜨죠. 근데 그 광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항상 숫자 5가 나옵니다. 5, 4, 3, 2, 1 그리고 스킵 건너뛰기 창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때 그걸 클릭을 하면 더 이상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죠. 이게 5초 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네이버라는 웹사이트인데 이 네이버 동영상도 똑같이 이 5초 룰을 지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 네이버 동영상은 15초 룰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젊은 유저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5초 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이버 동영상은 5초가 지나도 계속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나니까 동영상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본사에 계속 항의를 하는 거죠. 왜 5초면 되지 15초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5초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그 5초를 넘어서 15초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현대 문명은 점점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게는 오래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시작 버튼을 누르면 부팅하는데 시간이 보통 한 30초에서 1분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즘 세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한 사람이 한 대씩 아이패드 내지는 크롬북을 줍니다. 근데 아이패드와 크롬북은 시작 버튼 누르면 부팅할 필요가 없죠. 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면 부팅하는데 30초 이상 걸리는 그 시간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아빠, 이걸 왜 이렇게 늦어?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인터넷에서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6시간에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 때 영화를 딱 걸어놓고 자면 그 다음 아침 되면 영화 한 편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 속도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는 다운로드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인터넷에 크랙이 생겨서 스트리밍에 좀 문제가 생기면 이 음질이 이게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켜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화면은 멈춰 있는데 목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그렇게만 나와도 너무나 땡큐였죠. 근데 점점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이 문명 속에서 이제는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식당에 가서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 오래 기다리면 이거 못 견디죠. 집에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킬 때도 스위치를 딱 켜면 바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처럼 형광등불이 깜빡거리면서 들어오면 이거 답답해서 미치죠. 점점 현대의 이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것을 참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참지 못하죠.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조금만 비유가 틀어지면 견디지 못하죠. 조금만 이 조금만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방송국에서 그들이 미국인들의 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미국인의 의식 실태를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근면성실이었습니다.
이걸 또 세대별로 이제 구분했는데, 세대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8세부터 38세까지를 일컬어서 요즘은 이렇게 부릅니다. G세대 내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서는 근면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2%였습니다. 그리고 39세부터 54세까지를 일컬어서 X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X세대에서는 이 근면 성실을 91%가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5세 이상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이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와 노년층에서는 이 근면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92%였습니다. 여러분, 이 근면과 성실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근면하고 성실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아는 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근면하고 또 성실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와 문명인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인내, 근면, 성실이라는 가치라는 것이. 이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더 곁들였다면, 여기에 답변하는 당신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인내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과연 몇 %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 자신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은 한결같이 근면하거나 성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나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인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뽑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인내, 근면, 성실이라는 이 가치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지만 하나님께서도 또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근면, 성실, 인내라는 가치요, 인격, 성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역시 이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저들은 요행도 피우고 거짓도 하고 속임수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눈가림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넓은 길,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때로는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속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형통이 아니라 막힘이 더 많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그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아닌 제가 보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저는 의인이 형통한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것을 잘못 봤습니다. 적당히 거짓말을 할 줄도 알고,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나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서 인생을 즐기며 삽니다.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 한번 떠가서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런 악인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600년 전 살았던 예레미야도 처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의 길은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고, 왜 믿음 없는 자들은 더 잘되고 더 안락하게 사는 겁니까? 이게 따져묻는 겁니다. 아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을 여러 편 지으신 분인데, 이 아삽이 73편에서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깊이 고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73편에 그 고뇌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롭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악인들을 보니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5절을 보면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12절에 보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악인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를 치고 속일 줄 아는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삽이 처한 현실은 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롭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징벌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듭니다. 15절 보는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악행을 한번 행해버리라. 오죽했으면 아삽이 이런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이런 생각을 고치게 된 계기가 찾아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 속에서 종말의 의미를 알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네. 악인들이 하나도 부러울 게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내용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악인들이 더 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없이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더 인생을 즐기며 여유 있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이제 부러울 게 없는 거죠. 하나도 안 부러운 거죠. 아삽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 자들은 악한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나눠줄 줄 모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모르고 오히려 도와주고 나눠주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한 푼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착취를 하는 이 악한 부자들, 자기 돈 쌓는 일에만 눈이 멀어있는 이 악한 부자들을 걸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임할 고생, 종말에 임하게 될 고생인 거죠. 야고보 사도도 아삽이 보았던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이 악인들이 당할 그 종말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임할 고생이 있을 터이니 통곡하고 슬피 울어라.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에 한번 맛이 들리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하면, 저는 그런 기쁨은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돈 쌓여가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다 썩었고 좀 먹고 녹슨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악한 부자들은 그 돈이 마치 자기에게 귀한 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쓴 쓸모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세에 쌓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쌓아가야 될 때인데 오히려 재물을 쌓고 있다. 썩고 좀 먹고 녹이 쓴 쓸모없는 그 재물을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일생 동안 무엇을 쌓고 살았느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만약 이 질문을 듣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이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쌓고 살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썩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먹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녹이 쓴 것을 쌓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쌓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해 봐야죠. 우리는 종말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악한 부자들이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마지막 종말에
그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그는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던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게 오늘도 묵묵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망을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원망이 죄가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 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원망은 반드시 상대방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항상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은 하와를 핑계댔고 하와는 뱀을 핑계댔습니다. 왜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이 죄가 되냐면, 여러분,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원망은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 원망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망이 죄가 되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홍해 건너미라는 어느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조그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만 하면 저는 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죄를 쏟아냈습니다. 원망이 죄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된 자들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운 날 겪어도 불만하고,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거 오히려 낫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세 번째, 원망이 죄가 되는 것은 그 원망은 반드시 미움이나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원망을 하면 좋은 말 안 나가죠. 미움, 분노의 말이 나갑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원망이 들면 좋은 말이 안 나가죠. 미움, 원망의 말이 나가죠. 한 부모 배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원망하게 되면 좋은 말이 안 나가죠. 미움, 분노가 나가죠. 이 미움과 분노라는 말은 상대방도 죽이지만 내 자신도 죽이는 죄입니다. 원망이 죄가 되는 것은 그 원망이 상대방에게 표현될 때는 미움과 분노라는 죄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원망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 서로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형제간에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성도간에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싸우지 않았습니까? 성도 간에 성령의 능력도 많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성도 안에 늘 싸우고 다퉜습니다. 늘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은 여러분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매질을 당한 채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매질을 당한 채 감옥에 들어간 때 그날 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몸은 매질을 당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옥이 떠나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아플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은 나의 그 아픔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늘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면 여러분 아픔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더 나를 사로잡습니다. 원망의 반대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한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짜증밖에 모르는 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임재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원망되는 상황이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더 찬양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5월부터 지금 9월이죠. 9월까지는 무더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이 넘어가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한 10월 중순이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난 뒤에 한 2주, 3주가 지나면 메마른 들판의 풀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작물의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내 내리는 그 비를 맞고 싹을 틔우고 농작물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자라는 것으로서 끝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자란 뒤에는 반드시 열매,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실을 맺을 때가 3월 말 4월 초입니다. 이 우기가 끝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우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맺힌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열매가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항상 내 주변에 내가 돌볼 영혼들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돌볼 영혼들이 생깁니다. 그 영혼이 누군지 압니까? 이른 비의 영혼입니다.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이른 비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저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좌절스럽지. 근데 그때 아셔야 됩니다. 저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내가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걸 내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었으니 이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열매를 나에게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은 자와 내가 원하는 나의 열매를 맺은 자로 구분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농부의 비유,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오늘 목회자들이나 작은 목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겁니다. 저 영혼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지, 원망하고 싶지.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농부의 인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라면 욥의 인내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인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다 잃었죠. 그것도 한순간에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다 잃었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건강을 잃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욥보다는 낫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의 인내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참고 기다린 거죠.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데 그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무너진 집터에 앉아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이 간지러우니 팍팍 긁어댑니다. 아마 피부는 터졌고 피는 나고 고름은 나고 아마 그 고통을 상상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이 너 죽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이 너 죽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통 끝나지 않을 거 아니냐. 왜 그 고통 속에서 미련스럽게 그렇겠냐. 차라리 하나님 욕해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때 하나님이 이런 욥을 보고 감동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남들은 걷지 않으려는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남들은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탕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 곁에서 분탕질합니다.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 남들 다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냥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적당히 거짓말할 줄도 알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 뭉개며 살 줄도 알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와서 주일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인생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우리에게 속삭였어.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삭이는 소리는 주님의 소리겠습니까? 사단의 소리겠습니까? 주님의 소리겠습니까? 사단의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리는 아니죠.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욥의 인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하고 원치 않는 힘들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조차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인내와 욥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농부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그 답이 숨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또 7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을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모두 다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늘이 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이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악인에게 이 종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의인에게 종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의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끝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끝을 안다면 농부처럼 인내할 수가 있고 욥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오늘도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앞뒤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나 인내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줘. 뭐라고요? 저도 말할게요. 저 인내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대답해 주시죠. 제가 인내하는 사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들 맺어가는 자들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